때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어머니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치던 시기입니다. 도망을 가던 야곱은 허벌판인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고 꿈에서 깨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야곱은 두려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29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우리가 잘 아는 동아시아가 아니라 가나안의 동쪽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동방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의 우리가 아는 중동은 석유로 유명하죠. 그러면 당시에는 뭐로 유명했을까? 당시 동방은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떼 그리고 비싼 낙타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창세기 29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동방의 땅답게 많은 동물떼와 그들을 거느리는 목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 묘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런 동물들과 목자들에 대한 묘사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입니까? 우물에 대한 규칙입니다. 우선은 큰 돌로 우물 입구를 덮어뒀다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떼가 다 모이고 나면 그때서야 그 큰 돌을 옮기고 다 같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을 다 먹고 나면 다시 돌을 덮는 규칙입니다. 이런 규칙을 듣고 나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 그냥 우물을 열어놓고 오는 순서대로 먹고 빨리 돌아가면 편한데 왜 이렇게 할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단수 경험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단수 경험. 제가 보기에는 정전보다 단수가 훨씬 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죠. 일단 화장실을 못 갑니다. 첫 번째 타자가 물 한 번 내리면 그 다음부터 끝이죠. 화장실을 못 갑니다.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밥도 못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야, 물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수도시설이 없던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물의 확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만 가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특히 동방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축을 많이 하기에 물의 소모가 훨씬 더 심합니다. 양이 몇천 마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얼마나 많은 물을 먹을까? 그렇기에 우물을 공동 소유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이 독차지해서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귀찮지만 규칙을 정합니다. 이게 고대 동방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식을 창세기가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리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의 야곱이 라반의 흔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벌어질 텐데요, 어떤 식으로 사건이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라헬이 오기 전에 잠시 틈이 난 야곱이 질문을 합니다.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풀을 뜯게 하면 시간 전략도 하고 너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매일 보던 사람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본 타지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그들이 평생 지키던 규칙에 대한 질문을 한 야곱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본 타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생 동안 지켜온 질문에 대한 규칙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신의 주제에 맞지 않게 상당히 건방진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동방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평생 지킨 규칙에 대해 질문을 한 겁니다. 하지만 동방의 목자들은 참 친절하게도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게 8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읽으셨죠? 사실 본문을 읽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창세기가 이미 말한 바입니다. 즉 창세기가 지금 내용을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반복을 할까요? 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입니다. 성경에서 지겨워도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했을 때 오늘 29장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방 지역의 우물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규칙에 유의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라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라헬이 오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토록 강조한 우물에 대한 규칙을 싸그리 무시해버립니다. 라헬과 그녀가 이끌고 온 양을 보자마자 우물아기에 있는 돌을 독단적으로 옮겨버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럴까요? 야곱이 왜 이럴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야곱은 고향에서 추방을 당한 상황입니다. 즉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러면 추방당한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든 라반에게 잘 보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침 라반의 양떼를 그의 딸인 라헬이 몰고 온 겁니다. 그러자 이기적인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어떤 규칙이든 어떤 관습이든 간에 무시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사람이 되려면 한참 멀었죠. 한참 먼 야곱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아직은 이기적인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하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으면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상은 순간의 변화를 바라죠. 내가 한순간에 변화받아서 좋은 사람 돼야지. 의외로 그러한 순간적인 변화를 동경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실상은 가짜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회심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느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천천히 내려올 수 있고 그 사이에 반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을 쓰기 위해 오랜 시간 연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기본이 수십 년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연단의 시간이 없었기에 그 중심이 아직은 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야곱의 중심이 위기의 순간에 동방 땅의 관습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호족수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라반이 딸을 통해 사건을 전해 듣습니다. 이때 라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의 10중 8구 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 라헬이 겪은 상황이 자신의 동생인 리브가가 겪은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땅에 이방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질까요? 우물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상당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야, 이번에도 대박을 치겠구나. 수십 년 전에 늙은 종이 와서 금 코걸이하고 금 손목걸이에 그 비싼 낙타까지 줬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들고 왔을까? 이런 기대를 했기에 그토록 야곱을 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의 환대에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실수를 해버립니다. 13절 후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의 어떤 일입니까?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그 영악한 야곱이 그만 자신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과연 라반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14절 초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참으로 내 혈육이다. 이 참으로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크란 단어는 뜻이 애매한 단어입니다. 진심으로, 확실히라는 뜻도 있지만 마지못해 인정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글에서 참 잘했어요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야, 너무 잘한다. 잘했다. 그리고 잘했다. 야, 잘하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뜻 중에 무엇이 오늘 본문에 적절할까요? 여러분은 둘 중에 뭔 것 같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둘 다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욕심이 많은 라반이 진짜로 야곱을 반겨주려면 야곱이 돈이 많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반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자신의 혈육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곱의 인생사를 들은 라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렇게 욕심내고 욕심 때문에 가족도 속이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저렇게 욕심내고 저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참 나갔구나. 내 핏줄 맞네. 그래,
참으로 너는 내 혈육이다.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는 라반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라반의 혈육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라반은 자신의 혈육인 야곱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14절 후반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함께 거주합니까?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뭐를 정하라?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고대에는 이방인이 종으로 들어오면 신체적 보호와 생계만 약속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수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종을 생각하면 됩니다. 종에게 월급을 줍니까? 아니죠. 그냥 신체적 보호만 하고 밥만 주죠.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경우는 다릅니다. 야곱은 이방인이 아니라 라반의 혈육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계와 신체적 보호는 물론이요, 보수도 반드시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1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온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왔습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월급을 한 달치를 떼먹은 겁니다. 시작부터 떼먹은 겁니다. 사실 15절의 말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바로 했어야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미 모든 상황 알고 야곱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도 아는데 왜 이제야 월급 얘기를 합니까? 진즉에 했어야지. 야곱이랑 똑같죠. 가족을 상대로 등쳐먹는 라반입니다. 아무튼 이런 라반이 이제야 야곱의 월급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적정 월급은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라반이라면 월급을 얼마를 주겠습니까? 월 300? 아니면 가족이니까 좀 더 줄까요? 얼마를 줘야 할까?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 7년을 섬기리이다. 고대 동방에는 결혼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아직 지키는 나라들이 있죠. 중동 지역에 가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일정량의 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야곱에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7년 동안의 월급을 결혼지참금으로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라반이라면 이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구약에 나오는 결혼지참금의 최고 한도액은 50세겔입니다. 최고 한도액이 50세겔이지 보통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 50세겔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겠죠. 고대 바벨론 시대의 임시 노동자들이 보통 한 달에 1세겔을 받습니다. 그럼 연봉이 얼마입니까? 12세겔이죠. 12달이니까. 그러면 4년치 하면 48세겔, 얼추 50세겔이죠. 결국 성경은 최고로 쳐도 4년 정도의 연봉이면 결혼지참금으로도 차고도 넘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년치 정도면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과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7년을 제안합니다. 라반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땡큐죠. 야, 돈 벌었다.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욕심 많은 라반이 7년치가 과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라반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가능하겠죠. 사랑하니까. 아무튼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뒤통수를 라반이 세게 후려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 이르되 누굽니까?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실제로 원문을 보면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가 누굴까? 레아일까? 라헬일까? 여러분, 확실한 팩트는 라반은 라헬을 준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내게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악하죠. 아무튼 혼자 착각한 야곱은 7년간 열심히 일합니다. 혼자 착각하고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뭐라 합니까? 큰 잔치를 연 겁니다. 거대한 잔치를 연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누가 데려갑니까? 라반이 직접, 남편이 데려간 게 아니라 라반이 직접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결국 라반이 속임수를 써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잔치로 인해 술이 많이 취했던 야곱은 정신없이 레아에게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아멘. 야곱의 울부짖음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드디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속임을 당하는 자 야곱의 울부짖음에 라반이 답을 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사실 이 라반의 말은 변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이런 풍습이 있다면 7년 전에 말을 했어야죠. 그럼 기본 상식이죠. 7년 전에 말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 7년입니까? 최고로 쳐도 4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2명이면 몇 년입니까? 8년이죠. 1년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위해 라반은 또 7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야곱이 라반의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여. 야곱이 그대로 하여.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순순히 당할까요? 우리가 아는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형과 아버지까지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득이 걸려 있으면 모두가 지키는 규칙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가만히 있었을까? 왜 이때는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 26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언니보다 아우 먼저. 즉 형보다 아우 먼저입니다. 형보다 아우 먼저. 이 라반의 말이 야곱의 가슴을 후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타지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보다 아우인 내가 앞서기 위해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이 말을 의식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이 라반의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여기서 신의 섭리를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7년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 속이는 자입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입니다. 이렇게 가족을 속인 야곱은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되고 라반이라는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는 야곱이 선택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와 징벌을 공짜로 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내가 지은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교회에 많은 역할을 하는데 제가 집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지 않습니까? 저 치시면 저 교회 봉사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총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저를 치시렵니까? 이 정도 죄는 저 용서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내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분명 하나님께서 손수택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제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단식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혹 우리 중에 지금 이러한 외침을 하면서 이런 연단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길을 기쁘게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과 연단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자녀나 제자를 기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심각하게 짓기 전인 어린 나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죄를 짓고 그 대가를 치르며 회개를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치고 그걸 배우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제발 오늘 본문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의 일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죄에 민감하며 정의로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깊은 영적인 시야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곧 주일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